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1938년부터 시작해서 무려 75년간 우리 학부생 2학년들 약 700여 명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몇 년 전 The Good Life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700명의 연구 참여자들에 따르면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좋은 인간관계라고 대답을 했어요. 젊었을 때는 대답하기를 일, 연봉, 건강, 꿈, 가족 이런 것들이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70대 이상이 되면서부터 압도적인 비율로 좋은 인간관계가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많은 친구들보다는 한두 명 소수라고 하더라도 질 좋은 관계를 얼마나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 행복의 중요한 관건이었다 이렇게 대답들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연구진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깊이 의존할 대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기억력, 더 건강한 사고력과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족이나 친구나 누구든 자기 마음을 터놓고 깊이 의지할 대상이 부족할수록 더 짧은 기억력을 가졌거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다 이렇게 연구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 연구를 통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더 많은 물질이라든지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더 좋은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 이렇게 연구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드워커지 않습니까? 일 참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더 풍요롭고 나중에 더 좋고 나중에 더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조금 이 사람들과 가족들과 좋은 관계 맺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미루어 둔 채 더 성공하고 더 좋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일전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관계에 의한 문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우리 교우들 간의 관계,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 혹은 부부 관계, 자녀 관계, 가족 관계, 이웃 관계, 개인과 나라와의 관계,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개인과 회사, 회사 대 회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관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깨어진 관계로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맺으며 가지며 맺고 살아가는 이 모든 관계의 중심, 근본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근본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 단추들은 줄줄이 잘못 꿰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상대방을 잘 알아야 해요. 오래전에 제가 그 조선일보 신문에 광수생각이라는 짧은 만화 칼럼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광수가 이쁜 화분을 사왔습니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잘 아끼고 갖고 와야지 하며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매일 물 주었는데 일주일 뒤에 이 꽃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들고 이 주인, 그 화분 주인에게 가서 이 비싼 화분 내가 정말 갖고 오려고 매일 물 주었는데 이렇게 죽어버렸다. 어떻게 된 거냐? 물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자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화분은 매일 물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대니까 뿌리가 썩어서 죽었지요. 그 물 주는 화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짤막한 한마디, 사랑하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 만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알려면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영상으로 보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시잖아요. 왜 경상도 남자들을 향하여 보리문디라 그러잖아요. 무뚝뚝해요.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리는 걸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생일이라고 뭔가 특별하게 하는 게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도 뭐 생일 축하한다는 말씀 별로 하신 적 없고, 그냥 저는 대구 경상도의 아버지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희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안 그러셨던 거예요. 저는 어머니는 안 그러신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그렇지, 어머니는 뭐 선물 안 받아도 괜찮으시는구나. 그렇지, 어머니니까 지금까지 안 했는데 특별하게 말 안 하셨으니까 괜찮으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어느 날 하늘이 뒤집어질 일이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가 꽃바구니를 어머니한테 선물하신 거예요. 와, 기적이에요. 기적. 꽃바구니 하나 대수롭지 않겠지만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꽃바구니를 선물을 하셨다. 근데 어머니가 이걸 보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이는 데 두고 빼짝 말라가지고 정말 못 쓸 때까지 이걸 두고 보시는 거예요. 좋냐고? 좋지. 엄마 선물 받는 거 좋아해? 좋지. 아니 왜 말을 안 했냐고. 좋다고 말을 하면 우리도 선물을 준비했을 텐데, 뭐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몰랐던 거예요.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여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우리 십계명 중요하죠. 지금도 여러분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이 십계명은 여러분 지금도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십계명 지키려고 노력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이 십계명을 지금도 지켜야 한다면 왜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잖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벌금이 너무 세니까. 한국은 벌점하고 뭐 제일 비싸도 80불, 90불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 비싸지만 그래도 미국보단 나은데, 미국은 한 번 잡히면 뭐 300불, 400불 보험료 확 올라가고 너무 이렇게 대가가 혹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처벌 때문에라도 미국에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에게 처음 십계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야, 큰일 났다. 이거 못 지키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요? 우리에게도 법이 생겼다. 이런 기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 십계명 돌판을 받으면서 백성들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이 물밀듯 넘쳤을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오래전 일제시대 때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48년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졌고, 그리고 다음에 7월 17일 제헌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이 역사 동화책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국회에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만든 이 헌법을 보고 헌법에 서명하고
우리나라 법이라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법이 있는, 이 전통이 있는 이 나라라고 만방에 선언하는 그 장면을 이제 국민들이 국회 앞에 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국민들 대화가 만화책에서 이랬었습니다. 야, 우리도 드디어 법이 생겼구나. 일제치하에 있던 그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라가 그 정부가 세워졌고 이제 지금까지 일본법에 따라 살았는데 이제 우리도 우리 법이 생겼구나. 정말 가슴 벅차고 기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내용이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 그 책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라도 없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법이 생겼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나라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법을 받으면서 우리에게도 이제 나라가 생겼다, 법이 생겼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감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십계명의 법을 받았을 때는 이거 못 지키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하는 이런 강제로 지켜야 하는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하기를 구약의 고리타분한 그런 유물 정도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여 주셨으니 이 율법은 폐지되어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기는 일부 맞는 면이 있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제 안식일은 없어졌으니까요. 없어진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우리가 간음하고 살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더 이상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계명 조항 하나하나에 녹아 들어있는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성품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 법 조항 하나하나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주어졌던 이 법 속에 들어있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오늘날 우리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며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본질이 뭡니까? 출애굽 시대에나 예수님 시대에나 그리고 오늘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십계명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처벌이 무서워서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십계명의 원래 정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처벌이 자꾸 두려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개였던 이 계명이 나중에는 600개가 넘어 613개까지 확장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비얘기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식일 날 우는 아이를 안는 것은 노동인가요? 아닌가요? 안식일 날 아이가 물을 먹고 있는데 이 아이를 안아주면 노동인가요? 아닌가요? 아이가 안식일 날 물 달라 해서 물컵에 물을 떠서 주면 노동인가요? 아닌가요? 안식일 날 닭이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았는데 하필 안식일이야. 안식일 날 안식일을 범한 닭이 낳은 이 알을 사람이 먹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요? 범하는 건가요? 애매한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만약 안식일을 범해서 처벌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은 계명 하나하나를 세분하게 쪼개어서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원래 이 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하는 본질은 사라지고 기계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법이 아니지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지키며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십계명으로 요약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이 십계명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이니라로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이라 불리우던 모든 존재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사람의 손으로 돌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사람의 손으로 깎아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나 하늘의 태양이나 별이나 달이나 이미 피조되어진 것들이 신이라고 사람들이 섬겼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만들어진 것들, 그런 이미 존재하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스스로 계셨고 장차 계속해서 스스로 계실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상과 다르다가 거룩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율법을 쫙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는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았어요.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 싶으면 그 어떤 신이든 무조건 경배하고 예배했어요. 이집트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신만 80여 개였어요. 이 신이 좋다 싶으면 이 신 예배하고, 이 신 더 이상 안 통한다 싶으면 저 신 예배하고, 마음껏 자기가 신이다 싶으면 다 예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다 갖다 바쳤어요. 심지어 자식까지 이 신들에게 갖다 바치던 시대였습니다. 길 가다가 이거 좀 좋다 싶으면 훔쳤어요. 죽여서라도 훔치고 빼앗았어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좀 이쁘다 싶으면 마음껏 겁탈했어요. 뭐가 문제가 돼요?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지.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저 잡신들, 우상들과는 다른 분이시다. 우리는 법 없이 자기 욕망에 이끌려 짐승처럼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처럼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뜻 안에서만 산다. 이것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우라는 거죠. 저 짐승처럼 법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네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네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선택해라. 이것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십계명의 출발점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이미 잘 알고 있지요.
이집트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들, 특별히 마지막 날 이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그 6월절 밤, 애굽의 모든 동물들과 사람의 그 첫 소생이 장자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했던 그날 밤, 좌우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 모든 이스라엘은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얻었던 그 놀라운 이야기, 그들이 길을 건너기 시작하자 홍해가 갈라졌던 이야기, 그 갈라진 바닷길을 건너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건너 출애굽했던 이 이야기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이제 그들은 과거에 그들이 살던 그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권리로 우리한테 하라 마라 하시죠?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미국 땅에서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감히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부처님을 믿어야겠지만 그 어떤 신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이 빛으로 옮겨놓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 마라 할 이 충분한 권위가 있는 분이라고 저는 인정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다거나 혹은 입으로 주님 아멘 믿습니다 하는 그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택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한 유일한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에이, 설마 죽겠어? 에이, 설마 죽을지도 모를까? 하고 하와가 따먹은 것 아니겠어요? 그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하와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중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내 삶을 지탱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이 십계명을 통해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레위기 19장을 제가 찬찬히 읽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각종 명령들이 쫙 이렇게 무작위로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웃 간에 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물들을 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판들을 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두서없이 무작위로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예배하다가, 농사 얘기하다가, 동물 키우는 얘기하다가, 재판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뒤섞여 있나 싶을 만큼 어수선하게 이 내용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읽으면서
이거 어쩌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미쳤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간단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복잡하고 여기저기 얽히고 설켜 있고 때로는 어수선하고 이런저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이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진 배열들은 아마 우리 일상의 복잡함, 어수선함, 막 연속적인 일의 발생들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수선하고 복잡다단한 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고 어수선한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로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그 복잡하고 얽혀있고 설켜있던 그 분주하고 정리되지 않았던 삶이 비로소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 잘한다고, 계획 잘 세운다고, 가계부 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가 그 말씀에 끌려갈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십계명의 첫 시작이 출애굽 사건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십계명의 시작은 구원의 복음, 구원의 은혜에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때 찾아오셔가지고 자, 십계명을 주시면서 만약 너희가 이 계명을 빠짐없이 잘 지키면 내가 출애굽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과연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야, 내가 나한테 약속하는데 한 10년간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아주지. 우리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 1등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부모가 되고 너를 사랑해 주마. 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그 1등을 놓쳤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랑받지 못할까 봐, 버림받을까 봐, 처벌받을까 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거 못 지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어요. 히브리 노예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이런 일이 역사에 어디 있냐고요. 이미 그들은 큰 사랑을 받고 구원 얻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 내내 의심하고 불평했죠. 정말 사랑하는 거 맞냐고, 사랑하는데 왜 물이 없냐고, 사랑하는데 왜 고기가 없냐고.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9월, 10월 제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나누어 드려서 함께 읽자고 했는데 이거 안 읽어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사랑하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뭘 해서 이쁜 게 아니고 우리 자녀여서 이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우리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좀 불순종했다고 해서 큰일 났다. 하나님 나를 치시면 어떡하지?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고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받으셨어요. 전혀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순종하셔서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에게 옮겨주셨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살겠다고 결단하도록, 기쁨으로 결단하도록 초청하는 메시지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연애 결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내와 한 1년 가까이 아주 뜨거운 연애를 했었답니다. 아내는 저기 노스리지에 살았고 저는 여기 플로튼 라미라다 쪽에 살았는데 차 막히면 뭐 편도 3시간, 4시간씩도 걸리는 그 길을 제가 정말 거의 매일 이렇게 왕복하다시피 하며 데이트를 했었습니다. 이제 야간 수업이 있어서 9시에 맞춰도 그 9시에 가서 뭐 잠깐 보고 또 내려오고 그랬던 시절이 한 1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슨 정신으로 그랬을까요? 사랑의 눈이 먼 거겠죠? 제 친구 중에 그 의사 했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선교사가 되었지만 이제 레지던트 때 너무 바쁘잖아요. 응급의학과여서 새벽 5시, 6시가 응급실이 조금 한산해질 때니까 그때 여자친구 보고 병원에 오라고 해가지고 데이트를 응급실에서 했어요. 그 응급실 바깥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잠잘 시간, 1-2시간 유일하게 잠잘 그 시간 잠 안 자고 깨어나가지고 여자친구랑 1-2시간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 했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나 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을 때 있으시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첫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여러분도 이렇게 잠 안 자고 하나님 사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시절이 여러분 분명히 있으셨어요. 그죠? 지금은 어떠세요?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나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 사랑했고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는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고 믿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 지금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첫사랑이었다고 불려졌던 그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오늘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 찬송했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때는 그렇게 크고 놀라웠는데 왜 이제는 그 은혜가 새삼스러울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첫 시작을 이스라엘아, 과거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너희들을 위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결코 잊으면 안 된다. 그 마음으로 십계명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 한 번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한 번은 그 은혜 체험하여 눈물 흘리며 감격했던 그 은혜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벌 안 받으려고
안 죽으려고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혹은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을까 싶어서 이 십계명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 이 십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희생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떠올릴 때 비로소 우리는 감격 가운데 이 첫 번째 계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이 계명을 지켜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할 때만 우리가 이 십계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참 신기한데 그 계명 하나하나를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그 절절한 마음을 하나하나 더 깊이 깨닫게 돼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왜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는지,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안 되겠다. 내가 3번 기회 줬는데 도저히 너는 안 되겠다. 그냥 너는 저 죄의 시궁창에 빠져 죽자. 나는 다른 사람 불러야 되겠다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밀어내시고 붙잡아 주시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 은혜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십계명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쏟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우리들의 구원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 노예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저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거룩하여지고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